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타솔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 말씀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서 뺏었어요. 승리하고. 근데 그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여호와의 궤만 들어가면 그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독종으로 그 지역이 막 엄청 어려움 당했어요. 야,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냥 물어봤어요. 그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물어봤더니 이거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금 독종 5개 형상 만들고 막 전염병을 퍼뜨리는 금지 형상 5개를 만들어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 새끼를 낳은 그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게 해서 이게 반드시 베스메스로 가면, 블레셋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이 암소들이 새끼 때문에 막 못 가고 자꾸 뒤돌았으면 이건 우연한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금 독종 5개, 금지 5개 그 상자를 싣고 제 암수 2마리 끌고 가는데 누가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암수 2마리가 가는데 곧장 베스메스로 가더라.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재앙이구나.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그 오늘 이제 이 베스메스로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수레를 패고 그 2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노력한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애를 써도 돈이 손에 안 쥐어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별것도 아닌 것이 엄청나게 돈이 벌리는 수도 있어요. 첫째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전쟁에 승리했을지라도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막 애를 쓰고 그렇죠. 애를 써야지.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막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출세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잘 보셔야 되고 우린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이제 보세요. 13절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를 뺏겼잖아요. 그거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더니 아니 3만 명이 죽었고 여기는 뺏겼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인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두 암소가 뭐를 막 끌고 오는데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끌고 오는 것도 아닌데 이 두 마리가 쫙 오는데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궤가 들어있네요. 14절이요. 수레가 벳세메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어떻게 두 마리 암소가 이렇게 블레스 땅에서 우리로 넘어올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짐승도 순종하고 나무들도 찬양하고 사람들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지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모든 것들은요. 아니 꽃들을 보세요. 나무들을 보세요. 태양을 향해서 다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막 돌리잖아요. 그 해바라기.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셔야 됩니다. 주바라기 주만 따라가요. 근데 사람들만 안 그래요. 사람들만.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러고요. 막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터지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야 돼요. 오늘 또 2월의 두 번째 날인데 하나님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건강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지요. 근데 인간은 맨날 대항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가 대통령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가 사울이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를 두 마리를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보세요. 14, 15절이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랬어요.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헌신을 말하는 거고 다른 제사는 감사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뺏어온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여호와의 궤를 뺏어온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여호와의 궤가 블레스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요. 하나님 다시 돌려보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내가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일이 되게 하시네요. 땅만 쳐다볼 때는 그렇게 애를 써도 자꾸 일이 삐뚤어졌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맨날 내 힘으로 할 때는 애를 쓰기는 쓰는데 손이 잡히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와,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네요. 누가 사람이 끌고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새끼 나는 암소가 그렇게 올 수가 있겠어요? 자꾸 뒤를 돌아봐야지 하고 새끼를 봐야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가라고 이 암소도 하나님 가라고 그러니까 직행을 하잖아요. 저처럼 우리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시고 승리와 패배의 주인이시고 부여함과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이 부자가 되게 하셔야지. 그분이 생명을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맨날 거역하고 오늘 전쟁의 실패는요. 블레셋과 전쟁에 패한 것은 하나님 무능한 게 아니고 우리에서 하나님 무능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패했구나. 그럼 빨리 깨달아야지요. 이게
하나님이 무능하신 분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패하는구나,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럼 바꾸면 되는 거예요. 딱 바꾸면요, 하나님만 경외하면 하나님 평안함 주시지요, 승리를 주시지요, 부유케 하시지요. 받아 누리십시다. 읽어봐. 16절이죠.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신기하구나. 야, 어떻게 암소가 다 들어갈 수 있지? 신기하다고 끝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안에, 그리고 하나님 믿었으면 그도 구원 받을 텐데 신기하구만, 놀랐구만. 그거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읽어봐요. 17절이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5개 드렸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의 금으로 만든 거 5개. 또 읽어봐요. 18절.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부터 시골 마을까지 이 5개를 드렸어요. 보너스. 하나 준 보너스. 야, 여호와의 궤를 뺏겼다가 다시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 여호와의 궤만 보낸 게 아니고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의 5개, 금으로 만든 쥐 5마리, 10개 금으로 만든 이거를 하나님 보너스를 보내줬어요. 참 놀랍네요. 하나님 주시기 원하면 보너스를 부어주는 거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봉급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 보너스가 생겨요. 보너스가 이렇게. 그래서 사업이 너무 잘 되면 그 기업들 보셨지요. 너무 이익이 많이 나서 연말에 막 보너스 1000%, 막 보너스 800%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승리를 주시고 내 삶에 보너스를 주세요. 아멘이시죠? 보너스를 받는 삶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맨날 그 봉급만 받으면 그냥 살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끔 보너스를 톡톡 주시니까 멋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이렇게 패배하는 일이 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요. 자, 우리는 이제 2월의 2번째 날 살아가는데 승패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구나. 승패가 부자 되는 것, 가난함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주고 싶어 해야지요. 하나님 주고 싶어 해. 아이고, 새벽을 깨우는구나. 이 추운데 새벽에 나왔구나. 내가 기도를 응답하지. 내가 알지. 그리고 하나님 문을 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2번째 보세요. 19절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게 문제가 났네. 문제가. 오늘 13절에는 그 궤가 돌아온 걸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그러죠. 너무 기뻐했는데 오늘 19절에는 정반대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 근데 5만은 괄호 돼 있네요. 이렇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의 성물,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그리고 성막이 이동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세 아들들이, 어떤 아들들은 궤를 들고 어떤 아들은 지팡이를 들고 다 분해돼 있어요. 이렇게 레위 지파밖에는 이걸 만지면 안 돼요. 이제 그 여호와의 옮길 때 그 우사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막 술에 가는데 이게 막 흔들흔들 떨어지려고 해서 만졌다가 즉사하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만이 볼 수가 있고 레위 지파만이 이동할 수 있는데 다른 지파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우리의 영원한 텍스트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보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내 멋대로 해요. 그러면 잘 보십시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너 배를 하나 만들거라. 너 원래 방주를 하나 만들거라.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그렇게 말씀 안 했지요. 아니 그 옛날에 뭐 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대한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넓이는 몇 미터, 높이는 몇 미터, 그리고 3층으로 딱 만들어야 돼. 아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못 만들어요. 그냥 내가 만들게요. 아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읽어요. 출애굽기 40장 읽어보면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님이 딱 주셨지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를 만들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쫙 하나님 명령한 대로 만들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아멘.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할 때 여호와 영광이 많은 거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고, 아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멋대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임한 건 멸망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보면 안 돼. 이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베스메 사람이 호기심 가지고 막 아이고 저렇게 생겼구나. 70명이 죽었어요. 70명이. 막 슬펐다 하고 막 엄청 놀랬겠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받은 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내가 능력도 행했고 내가 너를 몰라. 주여 주여는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아. 그래서 말씀대로 살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좋은 날에 다시 찾아왔는데, 그리고 막 보너스 받았는데 이제 좀 풀어졌는가 봐 마음이. 법계 어떻게 생겼냐 막 들여다보다가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지요.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아멘. 인생의 본분이 뭐냐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1000명 여자 거느려 보고 막 그릇에 밥을 먹어보고 상하침대에 누워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오늘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읽어봐요. 이렇게 쓰는 20절이죠. 벳세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대한 여호와님 사람들아, 이거 가져가. 우리는 안 되겠어. 우리 막 엄청 죽었어. 그래서 자, 읽어봐요. 7장이에요. 7장 1절이죠. 기레한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이죠. 궤가 기레한 여아림에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네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높였더니 경외했더니 그 궤가 20년 있어도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네요. 그런데 벳세멜 사람들은 그거 들여다보고 막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모든 일의 승패는, 모든 일의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이고,
하나님 부여함을 줄 때 부여함을 줄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삶에 복이 많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괴 때문에 70명이 죽은 베스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레한 여린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 괴를 모셔도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 왜 그렇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복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보셨잖아요.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봐요. 하루 종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없이 그렇게 뛰어봐야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무시하고 뛰어봐야 인생 거기서 거기구나.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복이 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그러면 사는 겁니다.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사라지는데 살만 나는 거지요. 자,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말씀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